예, 연일 고생 많으십니다. 이제 성령론, 교회론, 종말론 드디어 제 9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강의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현존은 과연 성령의 인격성인가? 이런 주제로 강의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우리 지난주에 강의를 조금 요약해 드린다면 그리스도의 현존, 이 그리스도의 현존이 임하는 지점이 바로 성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를 밖에서 찾지 마시고 우리 정신 내면에서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외부적인 그런 요인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내면을 지금 두고 말하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현존이 임하는 지점이 바로 성도다. 그 성도는 그리스도를 바로 지금 여기서, 현재라 그러죠. 바로 지금 여기서 인격적으로 만나는 지점, 장소를 뜻합니다. 그리스도를 항상 지금 여기서 나와 마주하고 있는 분으로 느끼고 감지하는 자가 바로 성도다. 이런 그리스도의 현존을 항상 감지하는 자를 성도라고 한다면은 이런 성도의 모임을 가리켜서 기독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은 이 그리스도의 현존은 어떻게 주어지는가? 우리가 성령으로 인해 주어진다고 말했죠. 또 성령이라고 말했을 때 이 성령은 막연한 영이나 귀신을 뜻하지 않습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거룩한 영이다. 거룩한 영이라고 하는데 그 영이 놀랍게도 인격이라는 사실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인격이죠.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현존을 느낀다고 했을 때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성령의 인격성으로 느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말이 조금 여러분들에게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겠는데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격성으로 느끼지는 겁니다. 물론 성령과 그리스도가 구분되지만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이게 그리스도라는 그 분이 성령의 인격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격성으로 느껴지는 지점이 바로 성도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는 지점에서 그리스도가 성령의 인격성으로 일어난다 하는 뜻입니다. 즉, 이 성령의 인격성은 선포라는 형식으로 그리스도를 재현시킵니다. 소위 그 동영상 재생시키듯이 예수의 육성을 재현시킵니다. 이 성령의 인격성이 아주 흥미롭게도 나사렛 예수라는 그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로 지금 여기서 다시 그대로 우리 영혼이라는 지점에서 생생하게 그려주십니다. 만들어주십니다. 재현시켜 주신다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서 2000년간의 그 긴 시간과 물리적인 간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그때 느꼈던 분이나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런 그리스도의 현존이 똑같다는 거죠. 이런 그리스도의 현존이 우리 영혼에서 일어납니다. 우선 이 그리스도의 현존은 선포되는 겁니다. 오로지 선포되는 겁니다. 뭐 공부를 통해서 혹은 강제적인 그런 뭐 설득이나 혹은 뭐 이런 그 강요에 의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절대로 선포되는 겁니다. 그러면 선포가 뭐냐? 이걸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 한글에 이 선포라고 하니까 이게 언뜻 이게 강제적인 선언 혹은 강압적인 어떤 그런 선고 같은 이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게 우리 한글의 어법 때문에 뭐 그렇다고 봅니다. 선포. 그런데 선포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근데 제가 예를 들어 보죠. 다 알다시피 제 이름이 한수환입니다. 그런데 제 이름이 한수환인데 제 이름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은데 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설득해야 되겠습니까? 이론적으로 내가 한수환이라는 사실을 막 여러분이 납득하도록 이렇게 설명해야 되겠냐고. 예? 설득할 수 없죠. 이론으로 또 설명할 수도 없죠. 그럼 믿는 여러분들이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한수환입니다라고 막 설명을 한다 해서 그게 믿어지겠습니까? 증거를 드리고 내가 한수환이라는 사실을 증거 드리고 납득을 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이런 식으로 자신을 소개하겠습니까? 나 한수환이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선포란 말이에요. 마땅하지요, 이게. 선포를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마치 강요하고 강압적으로 강제적으로 뭔가 주입하는 그런 행위를 혹 연상하기 쉬운데, 그러나 성령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선포한다는 것은 강요, 강제, 그리고 강압적인 주입을 뜻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에요, 이게. 선포란 캐리그마인데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는 방식이라고. 이게 나 한수환이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언하는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못 믿으면 할 수 없는 거고, 믿는 분들한테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 저분이 한수환인가 보다. 그런 거와 똑같습니다. 이 말씀으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래. 그분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말씀으로 나타내는 방식인 선포, 이 선포로 자신을 나타내신다 이겁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사변적인 설명이나 사상이나 이데아 혹은 아이디어로 만약에 존재한다면, 옛날에 고대 헬라 철학처럼 이념으로, 관념으로 존재한다면 납득이 필요할 겁니다. 한번 설명해봐라. 이론으로 한번 검증해보자.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또 그렇게 말로 그렇게 납득이 돼야 되겠죠. 예컨대 변증법이 바로 그겁니다. 변증법. 여러분, 헤겔이 말하는 이 영도 성령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말이 똑같아. 영이야. 성령이요. 그런데 그분의 이 영 개념은 설명이라는 방식으로 소개됩니다. 예? 이론과 이치에 맞게 그분의 강의와 책을 들으면 참 이치에 맞다니까. 우리의 이성이 굉장히 받아들이기 좋을 만한 그런 합리적인 방법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이 썼던 그 영의 자기의 나타남의 방식을 우리는 변증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 헤겔의 철학에 있어서는 영이라는 그분이, 헤겔이 만든 영이지 사실은, 이 영이라는 그분이 우리 인간에게 자신을 설득하고 계신다 이게. 변증법이라는 방식으로 숨었다가 은폐했다가 숨었다가 은폐했다, 이론적으로 이성으로 우리에게 설명하는 방식이야. 응? 신이 자신을 인간의 이성이라는 그 능력을 이용해서 자신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하나님입니까? 그게 성령이시냐고. 그래서 이런 점 때문에 헤겔의 성령론은 그냥 아이디어입니다. 그냥 관념이라니까. 즉 헤겔이라는 학자가 가지는 아이디어를 양반은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그리고 있을 뿐입니다. 채색을 하고 다닌다 이게. 이 사실을 모르면 헤겔의 철학을 공부하면 굉장히 매혹이 있습니다. 복잡하고 난해하니까 재미도 있고. 이런 아이디어 때문에 납득이 되면 아하 하고 일리 있네 라고 받아들입니다. 아이디어의 그 능력이, 아 그렇구나, 괜찮네, 일리가 있다. 그러나 그 정도 이상은 그 정도 넘어는 못 간다. 사람을 납득시킬 수는 있지만은 변화시키지는 못해. 헤겔 철학으로 사람이 변화됐다는 말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헤겔이 말하는 그 영으로 내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했다라는 말 내가 못 들어봤습니다. 매력은 있죠. 이치에 맞게 말하니까. 그러나 우리 영혼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힘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머리에서 나온 아이디어니까 그래. 아이디어가 무슨 살아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이 그리스도의 현존을 선포한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하심 혹은 말그심 혹은 말씀으로 실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선포라는 방식을 취합니다. 변증법이라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선포라는 방식을 취한다 이게. 나 있다 가 말씀이야. 하나님이 말하심, 말그심, 말로 자신을 우리에게 넘기신다는 겁니다. 이게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퀘리그마라고 하는데 바로 이 방식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방식입니다.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래서 실제성은 선포되는 것이죠. 뭐 논설이나 사설이나 뭐 이론 이성으로 설명되거나 풀이되는 게 아닙니다. 납득시키는 것도 아닙니다. 납득해봐야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리스도의 현존은 오로지 지금 여기서 선포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느냐, 불신해서 못 받아들이느냐, 그 두 개밖에 없습니다. 유보 상태라는 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지요. 이 성령의 인격성은 예수를 선포라는 방식으로 그리스도로 나타내십니다. 선포에서 비로소 예수가 그리스도로 현현되십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 제가 한수환이라는 사실을 말하려면 나 한수환이요 라고 선포해야 되듯이 로고스,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예수로 오신 것이 말씀이라니까. 나 있다. 이 나 있다, 나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 있음을 우리 인간에게 선포하는 그 선포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선포고, 또 선포된 그 그리스도를 지금 여기서 다시 선포하시는 그분이 성령이고, 정확하게 말하면 성령의 인격성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나 있다의 하나님이, 즉 하나님이 나 있다를 선언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 있다는 독백하는 나 있음이 아니라 그랬죠. 항상 너와 마주하고 있음을 전제한다고 그랬습니다. 즉 인간을 하나님이 늘어보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은 항상 인간을 늘어보십니다. 이 아무개, 박아무개, 뭐 김아무, 채아무개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어떤 그런 존재자로 보시는 게 아니고 본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보더라도 꼭 신적인 존재로 아담으로 늘어보고 그렇게 보시면 나 있다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걸 선포하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인간의 너를 향해,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향하지 않고 인간의 너를 향해서 하나님의 나 있다를 선포하시는 신적인 행위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에게서 너를 보시고 나 있다로 실제하시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선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포라고 부릅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우리 인간에게 선포하신다는 겁니다. 조금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 있다 이시고, 그 말은 인간의 너 앞에서 나 있다를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런 점에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퀘리그마, 선포라고 부릅니다. 자, 제가 조금 천천히 할 테니까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선포, 하나님의 나 계심, 나 있다 라는 이 선포, 이거는 우리에게 향하시는데 우리의 어디를 향하신 선포이겠냐? 우리의 어디를 향하시는 선포인가? 즉 우리의 어디를 향해서 나 있다를 그리스도로 선포하시는 것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선 인간이죠. 당연히 인간. 인간에게 선포하십니다. 인간에게 나 있다를 선포하시는데 이거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인간이라고 하지 마시고 그걸 한번 한번 그림처럼 펼쳐보시라니까. 인간 단순하지 않습니다. 즉 인간의 의식을 향해서 나 있다 인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선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그 인간의 의식 밑에 있는 히메르의 의지, 의식의 밑바닥에 히메르의 의지가 있다 그랬죠? 이 히메르의 의지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 있다를 그리스도로 선포하시는 것인가? 아니면은 또 히메르의 의지 밑에 있는 리비도가 있다 그랬습니다. 이 리비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나 있다를 그리스도로 선포하시는 것이냐? 그럴 리가 없겠지요. 그럴 리가 없겠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제가 한 수차례 강의를 잘 이해하셨다면, 정말 잘 이해하셨다고 가정해 본다면, 우리 의식은 히메르 의지라는 죄를 짓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죄입니다, 죄. 또한 그 히메르 의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기름을 공급하고 곡식을 공급하고 양분을 제공하고 하는 뭐가 있다 그랬죠? 그런 지평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 지평을 리비도라고 칭했습니다. 그 리비도에 의해서 의식이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습니다. 리비도가 없으면 의식은 그냥 죽어버려요. 공허에 빠집니다. 아무것도 못해. 그게 무슨 인격적인 존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 있다를 받아줄 만한 인격적인 존재가 어디 거기 있겠냐고. 여러분들이 인간 하시는데, 인간이라는 말 자체는 실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가 이성이 만들어낸 총칭적인 개념이고, 조금 어려운 말로 전칭 개념이야. 즉 사변적인 개념입니다. 실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우리 인간이 볼 때는 머리가 만들어냈기 때문에 마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머리는 멍청이라고 그랬죠. 자꾸 꿈을 꾸는 거래. 꿈이 진짜인 줄 알고. 마치 인간 하니까 인간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없습니다. 이름을 가진 구체적인 그 존재. 그럼 하나님은 그것도 안 보여. 가장 중심, 자기 자신을 받을 만한, 응답할 만한 그 무엇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라는 우리 인간의 이성에 만드는 그 사변적인 개념에다가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인 존재,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구체적인 개별자, 조금 더 나아가면 그 이름으로 되어 있는 의식도 아니야. 의식에게 양분을 제공하는 리비도는 더욱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나 있다를 선포하시는 것은 적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 있다를 향해서겠죠. 너 앞에 하나님이 나라니까. 너를 향한 나고, 이게 하나님입니다. 왜냐? 이 나라는 이 생명은 오로지 너를 향한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 있다, 나 있음, 이거는 오로지 너 있다, 너 앞에서 혹은 너를 마주해서 비로소 나 있다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가 없는데 나 있다, 이렇게 독백한다면은 이거 약간 이상하죠. 고독한 모놀로그입니다. 독백. 이 독백하는 분들이 어느 분들이 주로 하냐면은 정신병자들이 독백해요. 과연 하나님이 고독한 모놀로그, 독백하시는 분입니까? 절대 그럴 리가 없겠죠. 하나님 홀로 나 있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것은 인간을 너로 여기고 계시며, 바로 그 너를 향하여 나 있다 로서의 선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선포하심은 인간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를 찾으시는 신적인 찾으심이지, 사실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인간 나 있다가 인간 너가 딱 그대로 드러난다면 하나님이 나 있다,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을 이유가 없겠지요. 나 있다 이놈들아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리가 없겠지. 그러니까 인간에게 인간아 어디에 있느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찾지 않습니다. 인간에게 너 어디에 있냐를 구하시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퀘리그마, 선포입니다. 그래서 선포는 신적인 찾으심이야. 인간에게서 너를 찾으시는 신적인 찾으심이고, 조금 애처로운 말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구하심이라고. 나와라, 나 있으니까 나와라 이놈아. 하나님의 애절하심의 구하심이야. 뭘 구하시고 뭘 찾으시는 겁니까? 바로 창세기 3장에 불순종한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로 말씀하신 그분입니다. 아담에게 너를 찾으시기 위해서 자신을 선포하셨던 그 하나님이 여전히
변함없다 그랬죠. 여전히 아담이라는 인간에게 그와 마주해서 너 어디에 있느냐를 그리스도로 선포하신다 그 말이에요.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바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너가 누굴까요? 너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으셨다면 이제 아실 겁니다. 즉 너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이 아담에게 너를 찾으셨는데 그 너가 누굴까? 설마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이라는 신체를 가리키겠습니까? 아담이라는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우리와 비슷하겠죠. 뭐 저보다 훨씬 더 잘생겼다고 이제 믿고 싶고 키가 한 2m 되겠습니까? 뭐 아래든 미든 뭐 위든 이 아담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무개를 가리킬까요? 하나님이 그런 분을 찾으실까요? 그러면 과연 하나님이 찾으셨던 그 너가 하와의 남편인 아담을 가리킵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선악과를 자유의지로 따먹었던 그 아담을 가리킬까요? 뱀의 말을 들었던 그 아담을 가리킬까? 그럴 리가 없겠지. 굳이 찾을 리가 없잖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담과 마주해서 비록 나무 뒤에 숨었지만 아담과 마주하면서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찾으신 겁니다. 참 성경이 참 놀랍지.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어요. 수천 년 전에 그렇게 기록됐다니까. 그 너라는 아담은 이 아담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인 신체나 얼굴, 뭐 얼마간의 몸무게가 있죠. 그리고 하와의 남편 이런 존재자를 가리키지 않습니다. 마치 구약에서는 창세기에 아담과 하나님이 서로 대화하고 이야기하는 듯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마치 하나님을 아담이라는 사람처럼 여기고 싶겠지요. 또 반대로 아담이 하나님과 마주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담이 신처럼 그렇게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상상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아담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이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잖아. 응? 하나님의 영이 수면에 그 영은 푸뉴마, 그 영은 말씀하시는 영이셨습니다. 즉 말씀으로 자신을 넘기시는 성령이셨습니다. 그 영이신 분이 인격이시죠. 자신에 의해서 피조된, 즉 창조된 아담에게 너를 찾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무 뒤에 숨어있는 바로 그 아담이 결코 아닙니다. 아담의 얼굴도 아니야. 만약에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찾으셨다면 무지의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무지하잖아. 말이 안 되죠. 또 만약에 그 무지의 하나님이라면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아담과 지금 나무 뒤에 숨어있는 아담과 지금 숨바꼭질 하는 겁니까? 그게 지금 창세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 결코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러면 질문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도대체 하나님은 나무 뒤에 숨은 그 아담에게서 너를 찾으셨는데 너가 무엇이냐 이게. 하나님이 나무 뒤에 숨은 아담에게 찾으신 너란 아담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동시에 이것을 아담이 상실했기 때문에 찾는 거죠. 있어야 되고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걸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 어디 있느냐 라고 물으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렇죠. 잃어버리지 않았더라면 찾으실 리가 없지. 상실하지 않았더라면 굳이 부르실 리가 없겠죠. 이걸 영이신 하나님이 굳이 찾으신 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야. 인간에게서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상실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무엇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이 불순종한 아담에게 너를 찾으신 것은 이 너가 아니라면 아담이 아닌 무엇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에게는 이게 없으면 더 이상 아담이 아니라는 말이야. 아담이 아니라는 그 말은 하나님과 관계할 수가 없다는 말이야. 이게. 그 너가 바로 하나님이 창조 시에 불어넣었던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나라고 불리는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니까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흙에 그 코에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생명의 호흡, 생명의 호흡이 나옵니다. 이게 이 사람이란 말은 아담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의 한글 번역이죠. 아담아. 이 야훼 하나님이 땅의 먼지를 취해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드셨다니까. 그리고 그에게 생명의 바람, 코로 집어넣습니다. 그로 인해 이 아담이 네페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네페시. 그러니까 아담은 살아있는 네페시, 즉 생명체로 불리는 존재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담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호흡, 즉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아담과 네페시는 똑같은 의미로 이해를 해도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혹은 하나님과 마주해서 사람이라고 불리는 네페시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인해서만 살아가는 네페시, 생명체라고 말이야. 이게 다른 피조물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존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아담으로서 오로지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생명체, 네페시였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로 그렇게 피조가 된 겁니다. 창조가 되었다고. 창세기 1장은 어떤 분은 1장, 2장 이걸 또 이게 역사 비평적으로 좀 누가 썼느냐 또 그렇게 따지는데 그건 다른 문제고, 창세기 1장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2장도 나옵니다. 근데 2장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사람, 조금 어려운 말로 person자인, 즉 인격인 존재, 인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상입니다. 그림이라고.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라니까. 포엘바흐는 신을 가리켜서 인간이 그린 그림이라고 그렇게 비꼬는데 좀 이상하지. 성경의 가르침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린 그림이야. 만든 작품이고 하나님의 상입니다. 혹은 모습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그린 모습, 하나님의 상,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존재랍니다. 즉 사람은 하나님을 드러내며 동시에 하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 즉 사람을 제외한 모든 피조물들이 아담을 보면서 하나님을 본 듯이 그렇게 복종을 하는 거죠. 아담이 홀로 덩치가 크면 얼마나 덩치가 크겠습니까? 독수리보다 눈이 좋을까요? 곰보다 팔뚝이 그렇게 굵겠습니까? 한 방에 날아가겠죠. 그러나 모든 동식물들이 전부 다 아담에게 굴복하고 복종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상이란 그림이란 임하고 그 자체가 종착점이 아니라는 사실을 암시하죠. 상징입니다. 그림이란 말이에요. 상징. 이 상징을 통해서 생명의 실제성인 하나님께로 나아오도록, 즉 생명을 제시하는 하나의 안내판이고 하나의 지시판과 같습니다. 그래서 형상 혹은 상이란 마치 거울과 유사하다고 봅니다. 거울에서 비치는 상은 실물처럼 보이죠? 그러나 실물이 아니지. 오히려 실물을 비추어주는 거울이잖아요. 실물로 가도록 가리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가는 혹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 상징 혹은 거울과 유사하다는 겁니다. 달리 말하면은 사람의 생명은 사람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상대인 하나님과 마주해 있는 생명의 호흡을 날마다 시간마다 불어넣으시는 하나님에 있다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그냥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창조된 거예요. 소유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지. 하나님의라는 소유격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라는 이 소유격이 없는 사람이란 말 그대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다 잘라 먹고 그냥 사람이라고 그러고 인간이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란
하나님의 영으로 혹은 푸뉴마로 인해 살아가는 생명체를 뜻하고 그걸 줄여가지고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은 실제를 가리키는 거울이고 또한 실제로 나갈 수 있는 길입니다. 길. 그래서 사람은 사람의 창조자인 하나님과 마주하는 혹은 마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에게서 뭘 봅니까? 하나님이 보인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이 아담을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즉, 이 존재를 하나님과 마주하는 상대로 이해해야 합니다. 즉, 아담은 하나님과 마주하는 존재로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존재가 주어진 거지. 그 엄청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는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잃어버렸던 너를 아담에게서 찾으시는 하나님, 너 어디에 있느냐? 그 말씀인 너예요, 너. 이 너가 없으면 사람이 하나님과 마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아담은 말하자면 하나님의 너였습니다. 너. 그는 나 있다,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너로 존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란 나로 실제하는 하나님 앞에서 너로 부름을 받은 존재를 의미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너로서 창조 때부터 하나님에게 부름을 받는 존재입니다. 그렇게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나로 실제하시는 야훼가 바로 하나님으로 일어나는 너라는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너로 대하신다고, 너로 보신다 그 말이야. 이런 의미에서 너라는 존재는 나로부터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아담으로 돌아가서 이 아담에게 너 어디에 있냐? 라고 창세기 3장 9절에 이렇게 물으신 그 하나님은 아담이 바로 이 상실한 너를 아담에게서 물었고, 아담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상실한 자신을 의식하면서 비로소 하나님께 응답을, 대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처음 대꾸가 뭐냐? 하나님께 한 처음 대꾸가 뭐냐? 3장 10절에 나옵니다.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을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두려움 혹은 두려움으로 들은 행위로 나타납니다. 두려웠대요. 뭐가 두려우냐? 벌거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일어나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이 아담이 벌거벗은 것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는데 이게 얼핏 보면은 수치심인가 보다. 벗은 것에 대한 수치심. 이렇게 해석을 하기 쉬운데 지금 우리에게는 그렇게 보이겠죠. 그러나 이게 태초의 인간입니다. 우선 너 어디에 있냐라고 말을 거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아담이 스스로 벗은 것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수치심, 이거 얼핏 보면 자의식의 산물이죠. 예, 맞습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아담은 이 너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에게 비로소 그때부터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아주 흥미롭게도 창세기 3장, 즉 3장에 들어가서 부패하고 난 다음부터 아담이 하나님께 응답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말하자면 응답이란 자의식이 되어야만이 가능합니다. 자의식으로서 아담이 하나님에게, 말 거시는 하나님에게 응답한 겁니다. 벌거벗은 사실에 대한 수치심은 아담이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의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뜻합니다. 그냥 그게 벌거벗었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즉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하나님을 비로소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다를 뜻합니다. 벌거벗음이. 이 벌거벗었다라는 그 말은 우리가 지금 여기는 알고 있는 알몸이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예? 영이시고
아담에게 육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육을 가진 아담, 육을 가진 영혼으로 창조되었던 그 사람이 새삼스럽게 벌거벗음에 대한 두려움이 왜 생기냐고. 항상 벌거벗고 다니는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아지 옷 입는 거 봤습니까? 그 강아지에게 옷 입히면 안 돼. 자연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항상 벌거벗고 홀랑벗고 다니는 그 강아지가 새삼 사람이신 자기 주인 앞에 수치심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영이신 하나님 앞에 무슨 수치심이냐 이게. 수치심이란 우리 표현으로 수치심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영적인 반응이 분명합니다. 수치심이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이기보다 훨씬 더 태고적인 감정이 담겨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가 아담 자신의 영혼 깊은 곳으로 내려가 버렸습니다. 집단 무시라 하죠. 누미노제. 그 대신에 의식이라는 지평이 생깁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람이었던 이 정신, 영혼 속에 이게 밑으로 내려가고 이제 이게 굳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식이라는 그 지평은 무의식이라는 심연의 그 굳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 의식이라는 지평이 생긴 거예요. 이 의식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를 은폐시키고 덮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인간의 영혼은 딱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이를 처음에 딱 세상에 처음 나온 이 아이를 보면 아이가 얼마나 부드럽고 말랑말랑하냐고. 그게 원래 우리 인간의 영혼도 그래요. 응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고 난 다음에 너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그게 고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로 인해서 의식이라는 응고된 부분이 생기게 됩니다. 응고된 그 뭐랄까요? 그 부분을 가리켜서 의식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융의 이론이기도 한데, 융의 이론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불순종으로 인해 최초로, 비로소 의식과 무의식이 분리되었고, 의식은 뭐냐? 원래 이 무의식이라는 심연에서 나온 건데, 이게 응고가 된 거야. 즉,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를 상실한 마음, 이게 바로 의식이라고 불러요. 이렇게 의식이 되면서부터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는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어디로 숨겨진 거야? 바로 의식 밑에 있는, 한참 밑에 있는 소위 그 리비도 더 아래에 들어가 있는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그 지평의 나락으로 깊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가 의식에 의해 은폐가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마주하게 하는 바로 이 너를, 이게 없으면 하나님과 마주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이걸 찾고 있고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근데 이걸 상실해버린 겁니다. 이걸 상실한 아담, 즉 이걸 상실한 의식이 된 아담은 그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두려움이 지난번에 강의에서 루돌프 오토의 말에 의하면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두려움 자체가 되는 거야. 신비가 되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심이라는 것은 우리 식의 표현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누미노제로, 경외로, 거룩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수치심이라고 불리는 이 감정은 사실 하나님을 엄청난 두려움으로, 미스테리움 트리멘둠, 엄청난 두려움으로 혹은 심지어 공포로, 전율로 느끼는 감정을 수치심이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했다고 봅니다. 창세기 3장 10절 제가 동산에서 주님의 소리를 듣고 제가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는 이 표현은 마치 내러티브, 동화처럼 들리는데, 이 표현은 아담의 마음이 우리가 느끼는 수치심 정도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태고적의 최초의, 처음이야. 처음에 태고적의 두려움을 가리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제 생각을 조금 더 살을 집어넣는다면은, 살 좀 집어넣어도 되겠습니까? 당연히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선생님인데 왜 그렇게 못하겠냐고. 만약에 선생님 왜 자신의 의견을 집어넣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신다면은 저한테 질문도 주세요.
이 태고적 두려움에서 토설되는 복모음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 이 복모음이 그래서 의미가 있는 거야. 만약에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두려움을 느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이게 참 상상이 안 되는데, 참 이게 상상해보라고 해도 상상이 안 될 거야, 이게. 가정해보자고. 우리가 견딜 수 없는 두려움을 지금 느꼈단 말이야. 그럴 때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글로 여러분들 뭐라고 한번 실험을 해봐야 되는데, 이 동영상이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네. 악! 하잖아요. 으악! 하지. 으악! 우? 허? 이런 소리가 우리 한글의 어법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 저 다른 동네 가도 똑같아. 비슷하다고. 더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흥미로워야 될 텐데, 나는 흥미로운데 여러분들은 흥미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겠죠. 여러분들이 흥미로워하신다면 내가 맛있는 거 그만하자 이제. 이런 걸로 내가 여러분들을, 연세 많으신 여러분들을 꼬신다는 게 말이 안 되지. 그냥 재미있게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굳이 내가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화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와요. 자그마치 8번이나 나옵니다. 8번.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에는 팔복이 나오고 23장에는 팔화가 나옵니다. 그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을 가리키면서 화 있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 한글로 화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게 뭐냐면은 헬라어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복모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우아에입니다. 우아에. 이게 복모음이야. 그리고 이 복모음이 또 흥미롭게도 고대 라틴어로 배로 묘사되었다는 거야. 지금 나한테는 되게 흥미로운데 영문도 모르는 여러분들은 저분이 왜 저러실까? 이 배, 지난주에 강의를 잘 들으신 분은 아실 겁니다. 배라는 게 VAE, 배라고 하는데 이 배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바로 신생아의 복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복몸을 그대로 독일어로 가면 베슈라이라고 부릅니다. 베슈라이가 뭐냐면 고통, 배라고 부릅니다. 배. 그게 고통이라는 말이야, 그게. 안 이상하십니까? 헬라어로는 우아이, 복몸으로 되어 있고, 이걸 라틴어로는 배로 되어 있고, 이게 독일어로 그대로 고통이라는 말이 된단 말이야. 참 흥미롭다는 거예요. 정리해 본다면은 하나님의 나는 인간의 가장 깊은 곳까지 사실은 깊은 곳을 밝히십니다. 다 드러낸단 말이야. 다 환하게 밝히십니다. 이 불순종한 아담의 영혼은 이미 불순종하는 순간부터 초개인적인 무의식이라는 영혼의 깊은 곳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하나인데 받을 수 없는 부분은 응고가 시켜버리고,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응고가 되고, 받을 수 없는 부분은 그게 심연이 되어가지고 분리가 된 것이죠. 인간의 영혼이 분리가 된 거예요. 그 의식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가 아닙니다. 이거는 감당할 만한 어떤 그냥 의식뿐이야. 진짜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는 의식이 아니고 의식 밑에 있는 소위 누미노제라고 불리는 미스테리움 트레멘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바로 그 지역 혹은 그 지평, 이 지평에 있는데 여기에 거하는 너를 지금도 하나님이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의식이 이걸 감추고 은폐하고 있기 때문에 본성적으로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한 번 더. 하나님의 나는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숨어 있는 바로 그걸 찾고 있습니다. 나와라. 너 어디 있냐? 나와라, 이게. 나 있다. 오로지 하나님에 의해서만 환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끌어내지 않으면 절대로 끌려 나오지 않습니다. 의식으로 안 나옵니다. 의식과 리비도가 계속 감추고 있거든. 이걸 죄악이라고 내가 말씀을 드렸죠. 이 불순종한 이후부터 아담의 후손들은 계속해서 이제 최초의 아담처럼 똑같이 아담이나 지금 처음의 아담이나 지금 우리나 똑같아요. 이런 점에서 의식과 리비도 그리고 초개인적인 무의식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다만 태어날 때는 의식이 아주 약한 거야. 모국어를 배우기 전까지는.
모국어를 배우면서부터 이제 강력한 의식이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최초의 아담에게서 찾으셨던 그 너가 우리 각 인간이 태어나면서 복몸의 형태로 톳을 한다는 겁니다. 왜, 아우, 우와, 악,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찾으셨던 그 너란 영혼의 깊은 곳에 잠겨버린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을 하나님이 자신과 닮았다라고 보시고 이걸 사랑하시고 이걸 불러내시는 겁니다. 이게 신생아의 복몸의 형태로 된 로고스고 모든 인간들이 출생 시에 다 이걸 자동적으로 톳을 하고 있다 했다고 했죠. 그 내용은 나 있다 이고, 이 사람들이 태어나면서 나 있다라는 복몸으로 말을 하는데 추적해 보니까 나 있다, 인간의 나 있다라는 말은 너 어디에 있느냐의 의미를 가진 말이라고 제가 에브너가 분석해 줬다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을 불순종하고 난 후부터 비로소 자의식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불순종이란 말을 듣지 않은 정신이라는 뜻인데, 창조 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형상인 이 말을 영혼 깊은 곳으로 던져버린 정신적인 행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 자신을 의식이 영혼 깊은 곳에 은폐를 시킨단 말이에요. 본능이야 이게. 그걸 죄라고 부릅니다. 본능적으로 이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영혼 깊은 곳으로 은폐시켜 버립니다. 그로 인해 이 자신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오토 누미노제 말처럼 공포, 전율, 경외감, 거룩함 이런 다양한 그 정서들로 톳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영혼 깊은 곳에 있는 자신과 닮은 것, 하나님이 닮았다고 하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 자신의 형상인 그 자신을 어디로 끌어냅니까? 의식애로 불러내고 끌어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자의식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는 의식이란 말이야. 여기 자의식이란 이런 아담에게 일어나는 의식인데, 즉 하나님이 창조 시에 주셨던 말인 나를 초개인적인 무의식애로 잃어버리고 단순히 의식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내용물이 없는 그냥 의식이야. 이게 의식이라고. 이게 자의식이라니까. 즉 항상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존재가 되었음을 뜻합니다. 나가 빠져버리고 나를 의식하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게 자의식입니다. 이게 의식이고.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이 표현은 말 그대로 신학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을 현대 학문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은 누미노제라고 불리는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에 깊이 빠져버린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는 형상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걸 인간에게서 찾으시고 부르시고 구하시고 요구하신다 그 말이야. 나와라. 너 나와라. 그렇다면 이 형상을 우리는 하나님과 나와 마주하게 하는 무엇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야. 바로 이것이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이것이 있어서 하나님을 에로스합니다. 하나님을 율법으로 섬기든지 하나님을 에로스하든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잘못 알아봐서 우상으로 섬기든지 뭐 종교를 만들어서 뭐 그렇게 하지만은 자관 이것 때문에 이게 바로 종교의 시고 우리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 나옵니다. 우리 의식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영혼의 가장 심연, 깊은 심연에 빠져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이 참된 난데 오히려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갈구하고 희구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의식과 이 무시라는 심연 속에 있는 나와 의식의 나가 서로 투쟁하는 거야. 참된 나는 하나님을 고대하고 사모하고 희구하고 갈구합니다. 그래서 의식에게 자꾸 뭔가를 줘요. 근데 의식은 자꾸 오지 말라고 나타나지 말라고 자꾸 이렇게 은폐시키고 덮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이성이 돼가지고
자기 자신을 어렵다 여기면서 자꾸 객관화시키는 거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 이걸 자신과 닮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시고 항상 인간에게 인간은 어디 있느냐 이라고 묻는 게 아니고 인간에게 너 어디 있느냐를 찾으십니다. 그 찾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나 있다의 선포라고. 그래서 나 있다는 설명되거나 이론적으로 납득되는 무엇이 아니고 선포입니다. 선포. 하나님의 선포라니까. 그 선포는 뭐냐? 인간의 고유성인 참된 나를 찾으시는 선포입니다. 나와라 이게야. 이 나 있다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인간에게 이아무개라는 혹은 박아무개라는 그 인간에게 너 어디 있느냐를 찾으시는 물으심이고 그 물으심은 인간의 고유성을 불러내는 선포입니다. 이 고유성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누미노제, 자기, 영원한 당신, 영적인 무엇 이런 다양한 말로 종교 현상학적으로 그렇게 혹은 언어 철학적으로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영이신 하나님의 자기 선포입니다. 영이란 성령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 있다의 선언입니다. 캐리그마, 선포라고. 그 선언은 항상 인간을 향해서는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 선포의 내용이 뭐냐? 너 어디에 있느냐? 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선포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인간 각자의 영혼에게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고 찾으시는 말씀이야. 이 말은, 이 표현은 하나님은 인간을 동물이나 식물로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사람으로 여기는 거야, 이게. 여전히 부패했지만 자신의 말을 들을 수 있는 존재인 자신과 닮은 존재로 여기시고 계시는 거야. 한 번 더 제 표현을 이런 좀 조금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강아지는 사람을 어떻게 볼까요? 또 다른 강아지로 여기겠죠. 인간은 신을 어떻게 볼까요? 자신과 유사한 인간으로 여깁니다. 본인이 인간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신과 마주하는 인간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실로 자신과 유사한 신으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강아지는 자신과 마주하는 사람을 사람으로 볼 만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사람을 강아지로 봅니다. 그래서 substantia, 본질이 강아지이기 때문에 그래. 페르소나, 프로소폰 인격이 없단 말이야.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 인격이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은 부패한 인격이야. 그래서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신, 하나님조차도 부패했기 때문에 자신과 유사한 인간으로 봅니다. 하나님조차도. 에? 본인의 본질이, substantia, 본인의 본질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래요. 부패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조차도 자신과 닮았네, 나와 닮았네 라고 인간으로 본다는 거야. 반면에 하나님은 본인이 substantia, 하나님이라는 신이기 때문에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인간, 비록 부패한 인간이지만은 지금 자신과 마주하고 있는 그 인간을 여전히 변함없이 아담으로 여기십니다. 왜? 본질이 나 있다. 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자신이야. 하나님 자신이라고. 아담의 불순종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아담을 그냥 자신과 닮은 신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부분은 삭제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에 변형이 되고 변질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비록 이 사람이 아무리 사악하고
지금 요즘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인간이 얼마나 사악한지 알겠죠.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더 사악할 겁니다. 도무지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정도의 동물보다 더해요. 금수만도 못한, 좀 그렇고 표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너무하다니까. 지밖에 모르는, 타자가 없는, 지밖에 모르는, 오로지 그렇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런 인간을 아담으로 보신다는 거야. 어디냐?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검수봐도 못한 그런 인간인데도 그런 인간에게조차 여전히 너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나님은 물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교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그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으심은 바로 그리스도라는 선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을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고 인간에게서 너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찾으심입니다. 그 질문에 인간은 응답할 수 있습니다.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해야 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거든. 응답할 수 있기 때문에 응답해야 됩니다. 이걸 은폐시키면은 영벌이 주어진다라고 경고합니다. 비록 이 의식으로부터는 완전히 떨어져 나갔고 의식에서는 완전히 사라졌지만은 소위 어디에 있습니까?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랬죠? 저 밑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천국의 비유 그 밑에 그 밭에 감추인 보아, 소위 그 집단 무의식이라는 그 지평에서 여전히 독립적이고, 오토의 말대로 독립적이고 비오감적으로 여전히 있습니다. 이걸 하나님이 보시고 나와라, 나 있다, 나와라 라고 구하시고 물으시고 찾으신다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이 오토한 말, 이 비오감적이라는 말에 참 여러분 주목하셔야 돼요. 오감은 도대체 뭡니까? 5가지 감각이라고 그러죠. 촉각, 미각. 이거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이거 내가 다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목도 아프겠는데.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이라는 그런 감정의 정서를 가리키죠. 가뜩이나 살기도 힘든데 교수님까지 왜 그러십니까? 라고 눈 째려보지 마십시오. 막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째려보겠습니까? 이 힘든 고난을 참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좋은 강의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렇게 찾으신다는 것을 아시고 부드러운 마음이 되셔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오감은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이라는 그 감정의 정서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오토가 비오감적이라 했지 않습니까? 비오감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감각을 넘어서서 소위 영감이라고 칭하는 새로운 감각이 있다는 거야, 이게. 에? 영감 말고 영감 모르겠습니까? 나이 많이 먹어서 딱 그쳐가는 영감 말고 영감의 짝이 되시는 게 할머니지 않습니까? 그거 말고 영감, 인스피라티오, 전치사, 스피리투스, 이 영이 안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가리킵니다. 영감. 안으로 들어오신다는 표현을 영감이라고 했는데 어디로 들어오실까요? 의식에 들어오셔서 의식에게 영감을 불러일으키겠습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영이 힘이 있으시니까 직접 의식에로 들어오셔서 침입하셔가지고 의식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도 봅니다. 옛날에 해석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이것만 가지고 해석을 해가지고 이런 패러다임으로 성경을 해석해도 답이 나오긴 나옵니다. 그러나 그 답은 정답이 아닐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나 조금 더 들어가서 인간 영혼을 보면은 신적인 영, 즉 성령은 의식에 직접 침입한다라고 하기보다 오히려 의식으로 하여금 인격적으로 변화시킨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그분이 인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인격적입니다. 너무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팔복의 형태로 나타나는 아주 인격적인 분입니다. 말하자면은 우리 의식을 변화시키는 힘은 딱 2개뿐입니다. 하나는 뭐냐? 의식에게 양분을 공급하는 리비도. 요거는 절대로 의식이 저항을 못합니다. 돈을 받아 먹고 있기 때문에 돈을 준 그 주인에게 복종하겠죠. 당연히. 다른 하나가 있습니다. 그 리비도 아래에 있는
참된 나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진짜 나고 이 참된 나가 의식을 지배해야만이 우리가 온전히 변합니다. 하나님의 모습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거기서부터 사nctificatio, 성화라는 것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거듭남이 주어져야 바뀔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로마서 6장 16절에 바울이 말한 바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이제 와서 이해가 된다니까.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너희가 순종하는 그 자의 종이 되는 줄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이게 누미노제라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전제하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해석을 못할 겁니다. 의식만 가지고 해석이 안 된다니까. 이 본문에서 너희가 자신을 종으로 드린다라는 표현은 인간 의식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여기서 죄의 종이란 뭐냐? 인간 의식이 리비도에 순종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반면에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라는 표현은 이 의가 하나님이거든요. 의식이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의 지배를 받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거듭나서 이 거듭남의 역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거의 닮아가는 형태를 의미하는 거지. 딱 싸집어서 말하자면은 예수의 인간성과 유사한 존재로 변하는 것을 의에 이른다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이른데요.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의식과 리비도가 해내겠냐고. 어이구, 어리면 반푼어지도 없죠. 예? 감방에서 한 수십 년 가서 독도하시면 사람이 변할 것 같습니까?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라는 이 물으심은 바로 이 그리스도라는 선포로 나타납니다. 선포. 그래서 이 교회의 본질이 바로 그리스도의 선포.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죠. 그 선포는 본질적으로 영혼 깊이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으로 불러내는 선포입니다. 한 번 더. 하나님의 캐리그마인 그리스도는 영혼 깊이 은폐되어 있는 하나님의 소유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즉 형상을 어디로 불러낸다는 겁니까? 우리의 의식으로 끌어내고 불러내는 선포입니다. 그리스도가. 그로 인해서 의식이 하나님의 형상에 의해 지배를 받지요. 그 결과로 이제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차적으로 변해간다는 거야. 우리 인간의 의식에서는 완전히 타자로 있습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의식으로 나온다고. 끌려 나오는 거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심연에 파묻혀 있는 자신의 형상을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찾으시고 구하시는데 이걸 찾아가지고 찍어가지고 끌어냅니다. 어디로 끌어냅니까? 인간의 의식으로 끌어낸다 하니까. 의식으로 끌림을 받은 진짜 나인 너, 하나님이 찾고 계시는 그 너가 의식을 지배할 때, 즉 하나님과의 영적인 만남이 거기서 이제 일어납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 인간의 영혼이,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바로 그거야. 한 번 더, 여러분 알다시피 의식도 알다시피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의식의 감정은 보통 오감이라고 부릅니다. 오감, 촉각, 미각, 후각, 청각, 시각. 이게 의식이 가지는 감정이야. 이 오감은 불필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오로지 의식이 세상을 만들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오감은 의식이 세상을 만들 때 가지는 감정이라고. 이것도 이 말 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렵다니까. 이 면대면으로 강의를 해야 될 텐데 그저 마음만 타고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알고 싶어요. 싶습니다.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다고. 저를 쳐다보는 눈은 오로지 저 카메라의 눈밖에 없단 말이지. 이 오감을 가지고 우리 인간의 영혼은, 즉 의식은 세상을 만듭니다. 감정이 우리 세상을 만들어요. 오감이 없으면 안 돼. 세상을 만든다니까. 근데 이 의식은 리비도의 종이 된다 그랬죠. 리비도라는 그 무시무시한 어마어마한 힘에 의해서 지금 영양분을 공급받고 지금 돈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뭘 만듭니까? 세상을 만든다 하니까. 그런데 웬걸 자기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그 세상으로부터 나중에는 도리어 멸시를 받습니다. 천대를 받아요. 괄시를 받습니다. 나중에 자살합니다. 제 말로 좀 비유해드리면은, 내가 낳은 자식놈한테, 이 자식이 아버지를, 부모님한테 행패를 부리고, 욕설을 하고, 괄시를 하고, 멸시를 하고, 이런 자식한테 못된 행패를 당하는 부모님과 똑같아. 내가 낳은 자식인데 그 자식이 나를 학대하고, 괴롭게 하고, 무가치하게 여기고, 빨리 가주세요. 돈이나 주고 빨리 가주세요. 이렇게 살아간단 말이야. 이게 바로 오감이 만들어내는 결과입니다, 이게. 성경은 오감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감만 살고 가면 죽는다. 이 영감이라는 새로운 감정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있다니까. 이걸 써야 돼요. 이 영감은 의식의 감정이 아닙니다. 이 특이한 감정은 직관이라고 스피노자가 그렇게 말하는데, 영적인 반응을 하게 합니다. 이 직관이 영적인 반응을 일으켜서 영적인 것을 캐치한다는 말이야. 영감은 오감을 넘어서서 새로운 영과 마주할 때만 일으키는 직관이다 라고 제가 이렇게 명을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을 쓰고 싶으면 그냥 쓰면 안 되시겠죠. 한 건당 5만 원은 아니고 그냥 쓰십시오. 그냥 쓰시라고. 영감은 오감을 넘어서서 오로지 푸념 하나님의 영과 마주할 때만 반응하는 직관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오감은 의식의 감정이죠. 세상을 만들 때만 필요합니다.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만 가지는 감정의 정서들이라고 한다면, 영감은 영이신 하나님과 반응할 때, 마주할 때 일어나는 독특한 직관이야. 이게 없으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의식으로 반응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감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게오르가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위대한 명언을 했는데, 이게 내가 했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을 속이고 내가 했다라고 그냥 할 수도 없겠지. 아는 사람은 알 거 아니야. 게오르가 하만이 그 당시 칸트와 동시대에 있는 사람인데, 칸트를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근데 하만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너 그따구로 살면 죽는다 라고 하만이 칸트를 비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위대 어마어마한 칸트를 너 그렇게 살지 마라,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라고 말하면서 이 양반이 이런 말합니다. 기가 막힌 말이지. 오감만 사용하는 자는 젊음을 잃은 자고, 영감을 사용하는 자는 젊음을 가진 자다. 이 하만의 책을 내가 다 가지고 있어. 대체로 가지고 있는데, 이게 무진장 어려운데 한 구절 한 구절이 전부 다 명언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똑똑한 천재가 되는지 내가 참 부럽다 하니까. 해독이 안 되는 말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이걸 찾으시는 성령에 의해서만 반응합니다. 나 있다에 대해서만 너로 실제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반응하지, 의식에 반응할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을 만드는 의식에 반응하지 않는다니까. 꼼짝도 안 합니다. 적토마는 누구한테만 반응합니까? 관우에게만 반응하는 거지. 유비나 조조가 타면 발로 차 죽인다 그랬지요. 이만큼 무서운 거야, 이게. 잘만 쓰면은 참, 하루에도 천리를 가는데 잘못 쓰면은 그 말 때문에 죽는다 그랬습니다. 주인을 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딱 하나님에게만 반응하는 직관입니다, 이게. 딱 직관에 의해서만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런 중요한 영적인, 죽고 사는 이 영의 중요한 문제를 누가 방해를 하느냐? 우리의 의식과 리비도가 자꾸
자꾸 역사하고 방해합니다. 이걸 이제 마가복음 7장 육체 생각, 바울은 이게 육체 열매, 육체 일들이라 열매라는 말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자꾸 방해를 하고 역사해요. 이 영적 반응은 의식에서 행하는 알량한 믿어주는 행위가 아닙니다. 의식의 반응은 일종의 신념이 되고 신조, 확신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깊이 있는 영적인 반응은 오히려 의식의 신념 혹은 확신을 만들게 해주는 장본인이 됩니다. 이 의식의 반응은 일종 말이죠. 제 쉽게 설명하면 이성이 상대에게 자신의 능력을 내미는 능력과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한 말씀을 드렸죠. 그러나 의식의 반응과 달리, 즉 자신을 내미는 이런 정신의 능력과 달리 영적인 반응은 이성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미는 것보다는 받아주는 것에 가깝습니다. 받아준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는 전적으로 선포라 그랬죠. 우리에게 내미는 겁니다. 받아라. 이걸 받아주는 무언가가 있는데 우리에게 그게 바로 영적인 반응이고 이게 바로 직관이고 이게 바로 영감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인간의 의식으로 끌려 나오기 위한 하나의 전초적인 영적인 작업이야 이게. 하나님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의식을 향해서 나 이렇다 자신을 설명하거나 자신을 납득하는 계시가 아닙니다. 어디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야? 의식이 아니고 그 밑바닥에는 자신의 것. 너는 내 것이다. 너 어디 있느냐? 바로 이걸 찾으시는 하나님의 나 있다 이거야. 나 있다 이 선포는 인간에게서 항상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퀘리그마 선포입니다. 이 선포에 대한 응답을 우리 인간은 초개인적인 무의식 소위 초개인적인 무의식에 거하는 하나님의 형상인 바로 이 참된 나가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원한단 말이야. 의식의 나가 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성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나가 이걸 원해요. 갈구하고 희구한다 하니까. 그 나가 의식으로 부름을 받을 때를 가리켜서 우리는 인격적인 존재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너 어디에 있느냐를 물으시는 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참된 나가 만나는 장소를 우리는 퀘리그마, 선포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신적 자신을 말로 건네시는 로고스입니다. 마틴 켈러의 말을 인용하자면 하나님은 자신의 자기 계시를 자신의 말씀 안에서 살아있는 말그심 안에서 충만하게 채우시는 분이며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합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선포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선포는 하나님이 나 있다. 즉 자신으로서 다르게 말하면 주인으로서 계시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그 주인의 물으심에 응답하는 종입니다. 이게 종이다. 이게 진짜 종이야. 응답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종놈인 주제에 응답도 안 해요. 주인이 부르시는데 응답도 안 해요. 그 종은 나중에 심판받습니다. 예? 그래서 종이 주인을 만났기 때문에 종은 주인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기가 종이기 때문에 주인을 너무 잘 아는데 그 부르시는 주인의 음성에 종이 자발적으로 다 예 하고 응답하게 되면은 나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일어나는데 이 만남을 내가 너 안에 너가 나 안에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신 바 그대로의 하나님과의 영적인 인격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바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됩니다. 내 하나님이 된대요. 우리는 이 나로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부르는 거야. 사도신경에 처음 등장하는 표현이 뭔지 아십니까? credo in deum, patrem omnipotentem. 나는 하나님을 전능하신 아버지로 신앙합니다. 입니다. 이 무거운 신앙 고백의 가치를 아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아버지가 되는 거야? 이 선포에서 내 아버지가 된대요. 우리 아버지가 된대요. 좀 놀래주시기 바랍니다. 놀래주시면 내가 맛있는 거 그만하자니까. 또 맛있는 거 자꾸 뭐. 예?
그 크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선포라는 지점에서 이 자그마한 쓸모없는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선포에서 이 문제성 그 자체인 인간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드러내시는 역사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선포하시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근본적으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지요. 문제가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어디 있느냐라고 선포하시겠냐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선포하신다는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 본질적으로 문제다, 문제를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네가 문제다를 반영합니다. 인간은 문제를 가지는 정도가 아니고 인간 자체가 문제야.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정도의 문제야. 크도 너무 큰 문제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아들 그리스도를 죽여야 할 정도의 큰 문제입니다. 캐리고마, 선포란 이 문제성 자체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선포는 인간의 고유성인 하나님의 형상을 의식계로 불러일으키고 그 의식에서 의식계로 끌려 나온 이 하나님의 형상이 인격적인 결단을 합니다. 의식에서 일어난다 하니까. 그 선포는 예 아니면 아니요 뿐입니다. 중도는 없습니다. 회색지대는 없다 하니까 선포를 받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 둘 중에 하나뿐입니다. 유보되거나 중간지대에 없다 하니까 사람들이 주로 좋아하는 지대가 회색지대입니다.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지대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살다 가면 안 되겠습니까? 그건 여러분 생각이고, 흑도 아니고 백도 아닌 생은 없습니다. 흑 아니면 백이야. 받든지 안 받든지 살든지 죽든지 어중간한 태도는 없다 하니까. 이 중간에 어중간한 태도는 하나님에게는 용납이 안 됩니다.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자신을 선포하시는데 그 선포를 받든지 아니면 듣지 않든지 순종 혹은 불순종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지난번 강의에서 베드로전서 3장 4절을 설명했죠. 우리 마음에 은폐된 사람이 성령의 온유하고 썩지 않음 속에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 면전에서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온유하고 조용한 성령에 썩지 않은 것 속에 계시고 마음에 은폐되어 있는 사람이 있다. 그가 하나님 면전에서 부유한 자라고 했습니다. 이게 참 신비하다 그랬죠. 그 구절을 조금 설명해 드리죠. 이제는 서서히 나옵니다. 마음에 은폐된 사람이란 단순히 의식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식의 본질인 히메르 의지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개인 무의식이라 하는 이라고 불리는 이 리비도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충동, 본성은 더더욱 아니고 결국 이분이 누구냐? 비록 우리 인간 영혼 속에 있지만은 우리의 의식을 결정하고 리비도를 강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아주 신비한 지평, 아주 신비한 영역에 거하는 우리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 부릅니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고 이걸 다른 말로 참된 나라고 부릅니다. 바로 이것이 복몸이라는 태고적 시절에 최초로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이고 이 말을 다른 말로 로고스라고 부릅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로고스를 가지는 자이고 하나님은 로고스로 실제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로고스라 불리는 이 푸뉴마, 영에게 가장 쉽게 반응하는 자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불리는 참된 나입니다. 이게 진짜 나라니까. 의식과 리비도는 어리석고 아주 둔한 돌부처와 같아서 거룩한 영이 이신 하나님이 불러도 듣지를 못해요. 죽었다니까. 보고도 보지를 못합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 못하고 예수를 보고도 보지 못하는 맹인이고 귀머거리야. 다시 말하면 보아야 할 걸 보지 못하고 들어야 할 것을 듣지 못하는 존재인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이런 리비도의 지배를 강하게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연히 참된 나는 의식의 나인 이 이성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원래 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너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선포에 가장 예민하게, 가장 민감하게, 가장 섬세하게 반응합니다. 순종이란 누메노제라고 불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이런 하나님의 선포를 듣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도덕적이고 혹은 윤리적인 행위 개념이 아닙니다. 법적인 개념도 아니야. 인륜적인 개념도 아니고 절대로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오로지 영적 개념입니다. 영적 개념이란 무슨 말이냐? 말과 말의 관계이고, 다르게 말하면 인격적인 관계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영적 관계, 더 정확하게 나와 너의 관계라고 부릅니다. 순종이란 우리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혹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영적인 반응입니다. 하나님은 나 있다로서 자신을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우리 영혼에게 넘기시는 영적 행위를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참된 주인이고, 또 주인이심을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인 참된 나가 가장 잘 알고 있다 하니까 그로 인해 살고 싶어하는 욕망을 가집니다. 참된 나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 참된 나가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잘 받습니다. 마치 가장 잘 알고 있는다듯이, 너무 잘 알고 있는 듯이 그렇게 반응을 한단 말이야. 종이 주인을 알아보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가장 잘 알아보듯이, 반대로 아버지가 아들을 잘 알듯이. 예수와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바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왜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들이 아버지를 왜 잘 알까요? 혈통적인 관계, 부자 간에서는 모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안다고 해도 자신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아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연역합니다. 왜냐? 자신이 또 할아버지의 아들이었잖아요. 할아버지의 아들이 되어봤기 때문에 이런 자신을 연역해서 내 아들도 그럴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혈통적인 관계의 아버지는. 아들 역시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후천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이런 분이구나 이렇게 조금씩 알아가고 있죠.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의 관계는 이런 혈통적인 아는 정도가 아닙니다. 혈통적으로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아는 것과 차원이 다릅니다. 진짜 아는 것이지, 이게. 진짜 안다는 것은 바로 영적인 만남뿐입니다. 영적으로 만나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오시고, 인간은 인간에게서 나와서 정말 고유한 이 나와 나가 영적으로 서로 조우, 만나는 것을 영적인 만남이라고 그래요. 그 만남이 있기 전까지는 아는 게 아닙니다. 바로 이 만남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나를 위해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는 겁니다. 교회는, 에클레시아는 바로 이 신비를 가집니다. 이런 신비를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겠지요.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혹은 성령이 성도와 직접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리켜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부르고, 투테우,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부른다 그 말입니다. 이런 교회의 본질이 건물이나 땅덩어리에 있지 아니하고 영적인 만남에 있다는 사실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은 성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느낄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만나고 목회의 상대로 만나시는 그 성도는 말 그대로 하나님과 동급의 아주 소중한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여기시고 내 주인만큼으로 높이 받들어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높임을 받는 것처럼 우리도 주의 백성들을 그렇게 높여야 할 책임과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바랍니다.